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이란 피조물된 인간을 감사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호모 그라시아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며, 그리고 그것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만들어내는 자를 갖는 힘, 그 역설의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건져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환난 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분만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겪어보니까요, 살아보니까요, 항상 기쁨이 안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돼요. 어느 때는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 많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시작하는 맥주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시작과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읽어서 맥주절을 지키라. 아, 맥주, 오늘 치맥 축제한 날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맥추, 보리맥자 맞지만 거기에 추수 할 때 추잖아요. 오늘 우리가 추수해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6개월을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고 열매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 추수가 끝날 때 이맘때쯤은 첫 열매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정한 규례도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뿌리고 수고한 삶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가르치고 감사로 그 교훈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속사적 의미를 볼 때 오늘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던 오순절 성령을 기념하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구속사를 볼 때는. 그렇지만 어쩌나요? 감사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찾아왔지만 현실을 볼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전쟁과 그로 인한 고육과 고물과, 그리고 기상재해와 지진 소식, 또 세계 안보와 경제의 암울한 소식들일 뿐입니다. 좀채 우리 마음을 진정하게 하는 건 없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거리들을 앗아가는 것들만 가득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쉬 감사할 마음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 64년 7월의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 있는 대화재가 발생하여 로마 시내의 절반이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알다시피 그건 로마 황제 네로가 저지른 방화 사건입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기타를 가져와서 비파로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보면서, 재산이 없어진 걸 보면서 노래하면서 과일을 먹고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들끓자 이 화재를 저지른 원인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잡혀가서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돼서요, 살이 찢기는 소리, 머리통이 터지는 소리로 핏물로 가득한 원형 경기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거기에 불을 태워서 밤을 가로등으로 밝히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 이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경받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으로 흩어졌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소망의 편지를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어떻게 이런 소망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교회의 배려와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한 지 처음으로 본투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 아시아로 표현됐던 터키의 동부 지역 일부, 비두니아 이쪽 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다리가 퉁퉁 부는 과정이었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그쪽을 다니면서, 특히 바울은 그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흩어져서 토굴 속에서, 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3절. 아주 어려운 때를 보내는 여러분들, 오늘 맥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게 앞에 서술이 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의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새기고 와야 돼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알칼리 소망입니까? 집 소망입니까? 웃지도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산 소망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죽은 소망.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죄값 받고 죽는 거예요. 병 걸려 끙끙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망이 아니고요, 죄값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마지막 날 천국의 소망까지 가게 하시는 그 소망,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예배 드려 나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간직한 사람만이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사자밥이 되고 직장을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산속에서 살고 토굴 속에 살던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하늘에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이 산 소망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 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 부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유한하지 않은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터진 거예요. 당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을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마음에 간직한 산소망을 확인하는 순간 같이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온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산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찬송과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산소망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린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긴 도피와 광야 생활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시편 기자가 그가 처한 환경으로 볼 땐 도무지 희망 따위는 없었지만 그가 감사를 회복한 이유를 이렇게 씁니다. 시편 42편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 그 전 12절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쫓겨나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너희 착한 행실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박해를 받고 나한테 억울함을 주고 억장이 무너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이 뭐냐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했어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불안해하는가? 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분명히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소망을 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기 때문에 산 소망이었고 이것뿐 아니라 당시 누구보다 큰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던 바울이 결코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도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연이 다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이에요. 이렇게 아프고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오해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이런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어지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갈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산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 캐토릭과의 영적 싸움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자 그는 절망하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다 망했다 라고 말하고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명한 여인 카타리나 폰보라 그 아내가 갑자기 검은 상복을 꺼내 입고 방에 들어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루터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상복을 입다니 라고 물었을 때
그 현명한 아내 카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당신이 그래서 누워서 이젠 다 끝났다고 중얼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루터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걸 외치고 나가서 종교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내 억울함을 풀고 계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회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믿음이 가져다 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져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잘 안 된다, 힘들다, 지쳤다, 마이너스다, 그만둬야겠다, 미래가 안 보인다, 망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 곧 광야교회는 막막함과 절망감과 너무 한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아픔이 많았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고난받는 게 있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매를 맞는 일이 있었어요.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써 또 고난도 받았어요.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통은 매를 맞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매를 맞지 않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교회 나갔다 온 아버님, 어머님이요,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불에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대나무를 가져와서 아들, 딸들을 막 때렸어요. 교회 나간다, 집 망한다고요. 잡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이 조상들은요, 매를 맞고 고난받고 애매해받고 선을 행함으로 받고 고통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것뿐입니까? 하늘을 가진 산소망 때문에 그들이 하루아침에 자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불이익을 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10장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경거리가 돼요. 여러분,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오줌과 변을 잘 이렇게 가르지 못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이게 지린 적이 있었어요.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30-40명이 둘러서 갖고요, 얼마나 그렇게 욕을 하고 놀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경거리 됐던 것이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비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비방을 받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동참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고통은 내 육신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남편을 잃는 거예요. 아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암 판정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는 견딜 수 있어도 자식의 아픔은 견딜 수가 없어요. 손주들이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장을 떠나는 거예요.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 고통은 대단히 큽니다. 57세 때 저희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K은행의 지점장이 했던 친구예요. 너무 빨리 진급하는 것 때문에 자기 두렵대요. 너무 빨리 승급이 돼서. 아니나 다를까 그 밤중에 저를 찾아왔을 때는 목숨을 잃을 죽으러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 목사가 목사란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 고등학교 친구가 수소문에 찾아온 거예요. 32년 동안 섬겼던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들어갔던 그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자리를 빼앗기고 나가라고 했을 때, 자기 앉을 자리가 없을 때 그 허망함과 절망감은 이름할 수 없었대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친구한테 왔다,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교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분당을 떠나면서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됐는데 지금은 극복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뭐예요? 은혜. 할렐루야.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수록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힘, 그 파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은혜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가진 파워를 쏘아주세요, 우리한테요. 하나님의 파워를 쏘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금보다 더 귀한 금으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신 은혜는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고, 앞으로 장차 내가 들어갈, 내가 보장받을, 내가 하나님 앞에 상받을 것들을 확신하게 내 마음에 그려주십니다.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늘 성경에 언급됐던 갑바도기아 지역과 데린쿠유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지역 전체가 거대한 응해암, 석회암으로 바위가 굳어져서 생긴 천연 요새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서 여기서 2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기초적인 생활뿐 아니라 토굴 예배당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게 데린쿠유에 있는 세례받는 터입니다. 이 지하 8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지도가 8층까지 내려갑니다. 숨 막힐 정도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가 막히게 숨구멍을 만들어 주셨고 물구멍을 만들어 주셨고요, 저들을 250년 동안 믿음을 지키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들을 버티게 하고 이기게 했던 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고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고 몇 번이나 무너지고 싶고 몇 번이나 자식들을 놓고 떠나고 싶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셨던 힘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병원 신세를 주셨습니까? 병원은 갈 곳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병원은 갈 곳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가슴 철렁한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을 버티게 하고 여러분에게 웃게 만들고 그래도 예배당에 오게 만들고 찬송하게 했던 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만 되면
제가 일본 사람 한 분이 떠올려집니다.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뇨 누구뇨, 이 찬송가를 작사했던, 사신 우상이 있고 천황을 섬기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 음악에 눈을 떠서 교회 음악 작사가 됐던, 일본에 들어와서 평생 찬송으로 섬겼던 나가타 우고입니다. 이 사람 젊었을 때 사진을 제가 입수해서 목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이게 나왔네요. 나가타 우고. 이 찬송가 작사가가 만들었던 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노래가 해리스 작곡가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많이 불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찬송가 한번 1, 2, 4절만 불러볼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2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마지막 4절입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에 우리가 전해낼 것은 받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가져다 준 은혜가 있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첫 주일, 천년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 날을 기억하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가 자라게 되면요, 불평불만하는 아이들로 만들고요, 날마다 핸드폰이나 보고 날마다 세상 미디어 속에 빠져갔고요, 아이들이 기계적인 아이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대, 버거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지금 우리는 믿음이 가져다 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